엠마오의 제자 그리고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독했던 말씀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좀 긴데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되니까요. 제가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여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피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돌아오고 6월절이 겹친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드디어 일요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 장례가 소홀했던 것을 마감하기 위하여 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늦은 오후 시간에 실망 속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엠마오의 내용입니다. 이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엠마오 도상에서의 특별한 만남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좀 특이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16절을 보면 깊이 실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슬퍼하고 왜 그들이 실망했죠?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로 찰떡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 즉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깊은 실망과 절망 속으로 고향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고 천사도 만났고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됩니까? 예.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 듣고도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절망적이고 슬픔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현장인 무덤을 가보거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닌 그들의 고향집을 향해 가버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마음의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육신적인 예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드디어 대화를 다 나누시고 그들 집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서야 드디어 제자들의 모습 앞에 본인의 본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의도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후일 나중에 모든 대화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인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본인의 모습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가 다 마친 다음에 그분의 모습을 공개하십니다. 토의 시간입니다. 옆분들과 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시죠. 토의해 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16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만나는 시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엠마오는 약 11km, 성경에는 25리 정도 돼 있는데요. 주석마다 조금 다릅니다. 13km 혹은 1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2시간 정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저물 때가 돼서 예수님이 가실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 집으로 초청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려고 손을 펴셨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본인의 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라고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감추시는 이 2시간 동안에 일어날 일 때문에 그분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감추신 거죠. 맞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분께서 모습을 감추셨어요. 왜 감추셨는지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감추신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데도 그 슬픈 사람 앞에 살아나신 그분의 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자 하셨다. 밑줄 친 부분, 그러나 그분은 먼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동안에 이들에게 줘야 될 엄청난 교훈이 있었는데 그 교훈은 이 제자들이 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교훈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교훈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싶으실까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그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교훈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토의할까요? 옆분들하고 30초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훈을 주시고 싶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죠. 예, 주목하시죠? 자, 이제 우리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과의 그들의 대화 속으로 우리가 함께 좀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엠마오까지 가는 약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드신 예수님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두 제자들이 계속 슬픔에 잠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대화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개입하셔가지고 그대들 나누는 이야기가 뭐요? 물었더니만 이 제자들이 두 눈빛이 아마 이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 간첩 아니야?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이 이야기를 혼자 모른단 말이야? 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들이 다 술술술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처형에 대한 이야기만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 중에 2명이 빈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이야기까지 다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이 반응에 달려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시고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성경 연구를 진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2시간여 동안 그분의 모습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본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확신시키고 싶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까지 감추시고 이 두 제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교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대조하여 예수님의 생애가 그 모든 말씀의 예언을 성취해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거나 신적 영광으로 천사들의 영광 속에 임재하시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한 가지, 너희들이 그토록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 따라 내 삶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된 그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은 아주 평이해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매번 연구하고 그 연구된 말씀대로 철저히 믿는 삶, 그 삶을 가르치고 싶은 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 진리가, 이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분의 신적 영광까지라도 다 가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초된 믿음이 아니면 신앙의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의 첫 번째는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시대송에 기록한 얘기를 좀 더 보시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화인여사께서도 도대체 이 제자들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기억 못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독자들에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누구는 도리어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말씀을 안 잊었다고요. 그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불신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헌신적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살기보단 자신들의 기대에 기초된 믿음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기대를 믿는 거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유대 왕국을 다시 건설하실 것이라는 자신들의 기대에 기초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따랐어요. 예수님께 진짜 헌신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을 다윗 왕국처럼 회복시킬 예수님, 그 기대대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난 말씀에는 믿음과 신뢰를 두지 않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기대에 기초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 같은 상황에서는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시고 선인에게는 영원한 선으로 하나님 갚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이런 문제들은 용서하실 거야. 내가 게으름 피우는 거 괜찮을 거야. 내가 적당히 신앙하는 거 용서하시고 적당히 사회 속에서 부정직한 거 하나님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보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디에 기초해서 믿죠? 내 기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계속적인 여러분의 기대대로 믿어가면 상황이 믿고 싶을 때 안 믿고 싶을 때가 나뉘게 되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생길로 조금 걷다 보면 내 기대와 같지 않는 상황이 되면 안 믿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첫 번째 특이점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보시죠.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그들이 슬퍼하고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 기대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기대입니다. 지금 부활이라는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야. 원래 안 죽어야 돼. 근데 왜 죽으셨냐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소리를 듣고도 실망과 좌절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 부족한 제 경험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발언들을 제가 들을 때 막 제 마음에 상처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나요. 그리고 막 혼자 막 밤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지만 내가 목회를 그만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점검해보면 언제 내가 이렇게 감정에 휩싸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약할 때 그러더라고요.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솔직히 어제 직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제 그냥 발언들이 굉장히 제 마음에 서운하게 그냥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계속 씨름해 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발언하셨고 하실 수 있는 말씀 하셨는데 어제 그냥 제 감정이 문제였다고요. 근데 제가 점검해 봤어요. 왜 문제였는지. 제가 실은 어제하고 그제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늘 읽는 성경의 챕터들이 있어서 읽는데 어제하고 그제는 웬일인지 제가 그 부분을 못 읽고 넘어갔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그리고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놓쳤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해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왜 어제 별일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 위에 믿음을 토대를 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토대를 놓고 있어요. 약속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실망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본인의 영광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신지 기록해 있죠. 예수님이 보세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딱 나타났다면 제자들이요, 성경 공부하겠어요? 좋아서 펄쩍펄쩍 뛰느라 난리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 순간의 감동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의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하여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보이시거나 본인의 본 모습을 안 보이신지 아시겠죠?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축도하고 나시니까 막 떡이 늘어나고 막 물고기가 늘어나면서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그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을 때 그때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실망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저분이 신이시다 확신 안 했을까요? 근데 왜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동받는 감정을 신앙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더 이상 더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막 박수치고 나면 더 이상 더 많은 걸 원하지 않게 돼요.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였거나 신적 영광을 보이면 제자들이 그 순간 흥분하고 좋아서 더 이상 그들이 더 배워야 될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본 모습을 감추시고 그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이기를 위해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때 언제 베드로가 얘기한 이야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적 영광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자리를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감동받는 감정에 의존된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 그 자리만을 갈구해요. 그리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제자의 길은 그분의 삶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기초된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제자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서중앙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각자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현하신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거 그걸로만 제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만, 목사님 설교 통해서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의 자리, 그 자리에 제발 머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가 마치면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펴고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경이 여러분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간에 팀장과 유닛장들이 여러분에게 전화 거셔서 우리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고 호소하실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와 만나셨던 예수님을 찬양을 통해 한번 더 만나보시죠. 특별한 찬양을 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엠마오의 두 제자의 한 제자의 이름은 성경이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영원히 공난입니다. 영원히 공난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한 제자는 바로 저희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저희 사랑하는 모든 양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설교나 예배에 의존된 신앙을 탈피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서 함께하는 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 기간 성령이 우리 모두를 압도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